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이미 함락당한 그러한 직후의 상황입니다. 40장 1절을 보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마라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임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볼 때 지금 이미 이스라엘은 유다 땅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상황이고 사람들은 이 정치적인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거나 또 속국이 되었을 때 그 나라는 굉장한 사분오열에 빠지게 됩니다. 그 점령한 나라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우리나라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이 되는 그런 나라를 따를 것인지 그러한 정치적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40장 1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재난에 대한 이유를 점령한 나라의 그 사령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줍니다. 그 재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했다. 이 말씀이 선지자나 예언자가 아니라 점령한 나라의 그 사령관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역설적인 장면이자 의미심장한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사령관은 예레미야에게 나를 따라서 바벨론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 땅에서 유다에 남아 있을 것이냐 선택하라고 합니다. 바벨론에 가는 것도 바벨론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땅에 남는 것 또한 바벨론의 영향 안에 있습니다.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여기나 저기나 다 이미 바벨론이 통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선택의 상황이 사실 그 사령관에게는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바벨론도 가지 않고 유다 땅에 남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세운 일종의 정치 지도자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레미야는 찾아갑니다. 이미 유다 땅은 바벨론에 의해서 새로운 일종의 정치적인 질서가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다랴를 중심으로 이 유다 땅이 잘 안전하게 통치되어지도록 바벨론은 그 그다랴를 세웠죠. 근데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인물이었냐라고 하면 출신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력한 예루살렘의 정치인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예레미야서 26장에 보면 이 그다랴의 아버지가 예레미야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봐도 사람들은 이 그다랴가 뭔가 유대인들에게 익숙하고 뭔가 그래도 그나마 우리 민족들에게는 괜찮게 대우해 줄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는 착각 내지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인물을 바벨론은 내세운 것입니다. 굉장히 이것이 일종의 작동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알 수 있는 장면들이 몇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읽어 우리가 알고 있겠지만 그들에게 흩어졌던 사람들이 굉장히 모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도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들과 그 부하들이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겼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암몬 땅이나 그 흩어졌던 사람들이 많은 재물들이나 뭐 이런 과실들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그다랴에게 모여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바벨론은 친바벨론적 성향을 가진 그다랴를 세우죠. 그러나 그 그다랴가 유대인들에게는 민족적으로 보면 좀 우호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적절한 인사 이동이었다라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좀 뭔가 친화적이고 유익한 뭔가를 줄 것 같았던 그다랴, 그 그다랴에게 찾아갔던 광야에 있었던 지휘관들 그 부하들이 찾아갔는데 그다랴는 무엇을 이야기를 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다라의 첫 마디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43장을 보면 알지만 그때 찾아온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요하난은 친애굽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요하난이 그다라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여기에 찾아온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죽이려고 한다라는 그 소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오늘 친암몬파인 이스마엘이라고 합니다. 그 광야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요하난도 있었고 이스마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하난은 친애굽적인 사람, 그리고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 친암몬적인 사람. 그리고 누구에게 찾아왔냐? 친바벨론적인 그들에게 찾아왔어요. 자, 지금 오늘 본문을 볼 때도 굉장히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함락된 후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친바벨론, 친애굽, 그리고 친암몬 이 세력들이 굉장히 각축을 하고 있다. 서로의 이익을 쫓아 굉장히 서로 일종의 암투를 벌이기도 하고 계산기를 두드리기도 하고 굉장히 뭔가 복잡한 상황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친암몬파인 이스마엘을 내가 죽이게 해달라고 친애굽파인 요하난이 그데라에게 찾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데라는 어땠습니까? 그것을 단칼에 거부해버립니다. 여러분, 결국 나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그데라는 암살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볼 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함락된 후에 굉장히 엄청난 혼돈의 소용돌이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그것을 보여주고, 예레미야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한 예레미야는 그 소용돌이의 한복판에서 그것을 겪으면서 눈으로 목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선택해 나가야 됐던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 본문의 상황 속에 놓여 있는 한 사람, 그리고 신앙인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이미 점령한 바벨론, 그리고 전통적인 강호였던 애굽, 그 애굽을 따르는 무리, 그리고 그 주변 왕국들의 또 다른 나라들이 심어 놓은 그 사람들이 여기로 가야 된다라고 또 다른 선택지를 제시하는 그 상황.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면 잘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의 기준, 방법들을 아니면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예레미야 40장 1절 이후에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리고 누구의 말이 들려옵니까? 바로 사령관 느부사라단을 통해 너희가 이렇게 포로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전달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도 보면 나중에 이 바벨론에서 포로되어졌다가 풀려날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풀려나게 하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돌들로도 외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하는데 그 직후에 바로 누구의 말이 들리냐? 바로 사령관, 바벨론의 그 사령관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있는 사업장에서,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이라는 상황에서 다양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주장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이면 우리는 이 정치인을 선택해야 된다, 저 정치인을 선택해야 된다, 아니면 이 나라를 우리가 더 좋아해야 된다, 아니면 이 나라가 더 훌륭하다, 막 이런 평론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런 계산기를 두드려서 얼마나 옳은 선택을 잘 해야 되느냐, 이것을 말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심판받았던 그 상황에서 너희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겸손하게 자신들의 현재를 받아들이도록, 자신들의 욕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욕망, 자신을 뉘우치게 하고 자기를 돌이키게 하는 그 방향으로 받아들이고 순응하도록 우리들을 그 산에 대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였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기의 정치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첫 번째 것은 이 나라를 선택해야 되냐, 저 나라를 선택해야 되냐, 그런 어떤 그 안에서 계산기들 두드리면서 나의 선택이 옳다, 이런 것이 신앙인의 대화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지 못하다면 그것을 회개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방향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그 메시지가 누구로부터 들려오는가. 오늘 본문을 볼 때 때로는 돌들로도 외치게 하는 그 하나님이 그 바벨론의 그 사령관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왜 잘못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나라 저 나라 다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리아를 사용하셔도, 그리고 바벨론을 통해서도 너희가 아시리아와 이 바벨론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막대기와 몽둥이다 라고까지도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은 그 나라들, 각 주변 나라를 통해서 들려오는 그 음성, 근데 그 음성의 중심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정신 차리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고 뉘우치게 하고 그것을 떠올리게 하는 바로 그 중심을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세대를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벨론을 향하여 나아가라. 바벨론이 그를 이끌고 갈 때, 너희를 이끌고 갈 때 순응하여서 그 땅을 향하여 쫓아가라. 갈대아인들의 통치를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정치적인 선택을 넘어서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당시에 그들로 하여금 뉘우치게 하고 심판을 받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바로 그러한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셨다라는 것. 바벨론 너머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바벨론을 향하여 순순히 끌려갈 수 있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바라봐야 될 관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읽어 나갈 때 한 가지 놓치지 않아야 될 희망의 DNA가 있습니다. 갈대아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예레미야에 굉장히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로도 서술되어 있지만 갈대아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좀 예레미야는 굉장히 반복해서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검색해 보면 알겠지만 갈대아라고 하는 단어를 딱 치면 예레미야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에 43번이나 이 갈대아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갈대아라는 표현이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왜 하필이면 바벨론이라는 단어보다 갈대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43번이나 쓰면서 갈대아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지금은 너희들이 끌려가지만 갈대아 그 우르에서 이끌어낸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이후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애굽에서도 이끌어내시고 바벨론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을 품으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여서
복역하게 한.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너희의 그 복역의 때가 다 찼다. 하나님이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셔서 복역하듯이 감옥에 갇혀서 그 수감 생활을 다 채우듯이 바벨론 땅에서 가두었다가 이제 그들을 풀려나게 하셔서 얼마든지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분이심을 암시하고 있고, 그리하여 갈대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떠올릴 때에 너희들이 절망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너희들이 갈대아 땅에서도 얼마든지 이끌어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나가고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결국은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암시와 함께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항상 유익이 되고 좋은 것만을 선택하게 될 때 우리는 정치적이 됩니다. 그 정치적이 되어지게 될 때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라를 선택한 듯 할지라도 그 너머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무엇인가를 들으려고 할 때 회개하기도 하고, 그 선택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자복하기도 하고, 그리하여 그 너머에 참된 소망을 꿈꾸게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아침에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왔는가, 단순히 정치적인 이해관계, 나에게 좋은 유익, 정말 나는 분명히 회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게 싫어서 내 이익을 가져다 줄 것들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한번 돌아보시고, 때로는 자복하여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선택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자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벨론 땅, 그리고 가나안 바벨론 땅, 그리고 갈대아인들의 그 땅으로 끌고 가 버렸던 그 선택의 순간, 그리고 그 결과가 벌어진 땅을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나에게 유익이 되고 좋은 것들만을 선택하려고 할 때에는 그 수많은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지 못하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들마다 나의 이익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그 결정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영안을 가진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자들에게 들려주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